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염려라든지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너무 많은 여러 번 염려하지 말라를 계속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생활 가르침 중에도 중요한 부분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염려를 뽑아버릴 때, 염려를 부숴버릴 때 우리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가 없어지고 심령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4절에 생각이 기뻐야 된다. 기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또 재밌었던 일, 행복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만 자꾸 되뇌이고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기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항상 기쁜 생각을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의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어제 기쁜 생각 좀 많이 했습니까? 생각이 자꾸 속상한 것만 생각이 나요? 기쁜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생각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관용.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관용은 너그러운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염려가 없죠. 성품 당연하죠. 성품이 너그러우면 나도 편안하고 상대방도 편안해요. 그래서 너그러운 그릇이 크고 너그러운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들은 규정에 매여서 스스로의 규정에 매여서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를 얽어매는 수가 많아요. 얽어매요.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칭찬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칭찬도 못 주고 사랑도 못 주고 그냥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관용을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으니까 너그럽게 해라. 이거는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냐는 뜻이에요.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너그러운 성품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품의 가르침은 너그러움이에요. 관용입니다. 관용. 그리스도께서 너그러우셨듯이 우리도 너그러워야 되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죠. 남자답게 너그럽게 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그러움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너그러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는 너그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내가 뭐를 어떻게 이러겠는데,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그러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지, 스스로 너그럽다고 생각한다고 너그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누가 봐도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죠?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관용은, 하나는 뭐냐면 관용의 폭을 넓히라는 거.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다는요? 바다가 무한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 항구에 가 서서 보면 바다가 무한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태평양도 끝이 있고요. 인도양도 끝이 있고요. 대서양도 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 관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무한한 관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아주 바보든지 아니면 주님이시든지 뭐 그렇죠. 주님도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용의 한계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도 되는 관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가 있으면 요게 넘어가면 폭발하고 이게 넘어가면 터지는 사람이 5로 넓히는 게 성숙이죠. 7로 넓혀놓으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념이 뭐냐면 관용의 한계를 넓히는 것이 바로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작았다면 그 한계를,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너그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관용의 한계를 넓혀라 그랬죠. 또 하나는 관용의 한계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사람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가 넘었으면 깨지는 거죠. 그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그 설화 중에 그게 있죠. 그 영린지화가 만들어진 설화가 있죠. 영린지화라는 것은 커다란 용이 있는데, 용이 굉장히 싸납고 힘이 세요. 호랑이 사자는 뭐 눈만 끔뻑이면 죽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는데, 그 엄청난 큰 용이 굉장히 온순하대요. 그래서 막 타고 다니고 도와주는데, 영린이라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귀 밑에 비늘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온몸에 영이 비늘인데 거꾸로 비늘이 하나가 딱 나 있다는 거예요. 영린이에요. 비늘린자예요. 거꾸로 비늘이 딱 하나 나 있는데, 다른 데는 뭘 해도 이 용이 다 도와주는데, 이 거꾸로 된 비늘 하나를 건들면 막 불을 뿜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영린지화라는 말, 영화로도 영린이 만들어졌죠. 영린이라는 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들면 폭발하죠. 그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 영린을 건드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린을 건들면 터져요. 그게 깨지면 한계예요. 관용의 한계가 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영린이 있죠. 특히 남자들은 영린이 있어요, 없어요? 영린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 좀 지혜로워야 되는 이 필요가 뭐냐면, 사나이들의 그 가슴 속에 영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주로 영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무시당한 느낌이 들면 못 참는 거예요. 그건 폭발하고 깨져버립니다. 다 포기해요. 그래서 우발적 사고들은 대부분이, 우발적 범행들이나 사고들은 대부분이 무시당한 느낌을 가질 때, 맞죠? 남자를 다루는 방법은 존중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자들은 목숨 겁니다. 근데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 딱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영린이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관용의 한계를 깨트리면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서 함부로 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좋았던 사람들, 착했던 사람들이 딱 끝나버리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영리를 건든 거예요. 잘 지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영린이라는 게 건드려진 거죠. 그 나름대로는 이 관용의 한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내 스스로는 이 관용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너그럽게 돈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게 조금씩 더 넓어질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타인에 대해서는 영리를 건들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관용의 한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어린애들도 그래요. 어린애들도 잘 있다가 팍 폭발하는 경우도 있죠. 모범생이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게 잘못 건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관용의 한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품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성품이 뭐냐? 너그러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면 관용의 한계가 넓어지면 점점 폭넓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훈련을 좀 합시다. 하나는 뭐예요? 깊은 생각, 좋은 생각 많이 해라. 두 번째는 너그러운 성품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면 되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한 생활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주일날 설교한 게 여태 기억이 난다고요?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으니까 감사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는 기적을 끌어다니는 건데 감사가 점점 줄어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편해지니까 살만하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절박하지 않아 점점 괜찮아지니까 웬만한 일에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지가 않아요. 늘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사람 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많이 이게 움직여지죠. 80여 종의 호르몬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호르몬이 엔돌핀이죠. 엔돌핀은 웃을 때 기분 좋게 웃을 때 엔돌핀이 막 발산이 되죠. 엔돌핀이 나오면 통증이 억제되어지고 또 엔돌핀이 나오면 암도 억제되고 또 감정도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게 이제 엔돌핀인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로 발견된 호르몬이랍니다. 다이돌핀은 막 강력한 힘이 있어가지고요. 암병이 치료되는 역사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기적의 호르몬 다이돌핀이 나오면 막 통증도 막 사라지고 진짜 강한 그런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다이돌핀은 어떤 때 나오느냐?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대.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감동과 감사를 느낄 때 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아주 강렬한 감사를 느낄 때 그때 다이돌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내 몸속에서도 다이돌핀을 생성할 수 있는 강한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감사하는 생활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뭐 갖고 온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왔잖아요. 근데 마스크라도 한 장씩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외로움에 찌들어 살다가 또 그냥 좋은 친구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지금처럼 아무리 코로나고 그래도 먹고 살기 편하고 편리한 그런 세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독교 뭐 예배에 자유가 있네 없네 해도 뭐 교회 간다고 누가 수갑 채워가지고 그 사형시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감사로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삶의 방향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쁜 생각, 너그러운 성품, 감사한 생활. 다시 시작. 기쁜 생각, 너그러운 성품, 감사한 생활. 이렇게 해나가면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들 모두 마음속에 기쁜 생각들,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관용의 한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생활하여서 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가족들 태중의 아이 어린아이서부터 작년 노년의 길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타지에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지켜주시어서 외롭지 않도록 하시고 힘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이 마가다락방 기도회인데 정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큰 역사 있는 마가다락방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한 몸 마음 모아서